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매 시간 해왔듯이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그 4대 건국을 압축하여 만든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부국 대통령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여 만든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척간도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에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에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노래 잘 감상하신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오늘 강의에 앞서 매 시간마다 제가 준비한 시, 오늘은 화지송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꽃의 노래입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보았듯이 3월 말경 4월 초순에 특별히 그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그 즈음에 전국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경상 남북도 동해안 그 지역에서 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꽃의 노래라는 시를 두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꽃의 노래 1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꽃의 노래 2번 이렇게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꽃의 노래 화지송 1번입니다. 온 산과 골짜기와 들녘, 담장 너머 거리마다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화와 철쭉으로 이 모든 꽃들은 봄에 피는 신선들로 희희낙낙하며 빨주노초 파남부. 하지만 세상은 지금 미친 개 한 마리로 잠못 이룬 채 깊은 신음에 빠졌거늘 그들은 어떻게 이 모진 세월 풍랑에도 빛을 잃지 않고 곱게 향기를 바라는지. 이는 분명 신이 주신 축적된 내공으로 일편단심 지조의 믿음과 소망 가득히
마지막 지는 순간까지 무궁화처럼 조국 위해 향기를 바라거라 사랑을 노래하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주여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은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침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늘 제자리 걸음, 교회 생활, 또 나라 사랑 이 모든 일을 저희들이 애쓰며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정말 왜 이렇게 불균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은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속히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비옵기는 그 옛날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혼란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을 때 사울왕을 주시고 또 다윗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많은 열방 가운데 나라다운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우뚝 세우신 것을 기억하오니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이렇게 침통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또 강의 듣고자 이렇게 함께하였습니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주여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이 연약한 종을 기억하시고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가운데 프랑스 종교개혁을 살폈지만 그 사이에 지난 월요일 날은 석가탄신일로 한 주 쉬었고 그래서 지금 2주 만에 뵈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266대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로 선종이고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사망,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267대 교황 네오 14세가 다시 교황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프랑스 종교 개혁을 다루는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두 가지 주제를 다루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한 주 쉬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관련해서 266대, 267대 한 분은 소천하고 한 분은 또 교황에 취임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시사적으로 오늘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제목을 잠깐 바꿨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서 다시 프랑스 종교 개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 어차피 우리가 반동 종교 개혁과 트렌트 종교 개혁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오늘 한 주 땡겨서 특강 형태로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은 크게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뭐 살펴볼 수가 있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반가톨릭입니다. 반가톨릭. 이것은 마치 중세 1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소위 어떤 면에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1517년 마틴 루터다. 마틴 루터를 이어서 헐드리 츠빙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스위스 종교 개혁 때 살펴봤던 존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중에 1572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종교 개혁이 1572년 존 낙스의 사망과 함께 종교 개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는 종교 개혁은 대략 50년이다. 50년 동안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종교 개혁은 세분하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오는다. 이게 초기, 칼빈 중기, 존 낙스 후기. 그래서 종교 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초기에 츠빙글리와 함께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됐다. 이걸 이제 세분하게 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방식하고 츠빙글리가 개혁한 방식은 또 달라요. 제가 이미 강의를 했듯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매우 타협적이었어요. 여기서 타협적이라는 건 뭐였어요?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50보 100보예요.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완벽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개혁을 하는 중간에 개혁을 하다가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가장 큰 첨예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위 성례식에 관한 이 주제를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은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과 맞서서 강력하게 뭐 교황권이라든지 또 면죄부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신학적 주제에 맞서서 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로마 가톨릭과 타협해 버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정쩡한 개혁으로 결국은 개혁이 50보 100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성 개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찌빙갈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개혁을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자.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찌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너무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터하고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기로 갔을 때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의 신학,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칼빈은 타협적이었다. 온건 개혁파의 그 입장에서 루터의 신학, 찌빙글리의 신학을 통합하는 그런 신학 체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72년에 사망했던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는 한때 포로로 잡혀가서 프랑스 노예선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영국의 당시에 에드워드 6세의 간청에 의해서 탄원에 의해서 프랑스 왕과 타협함으로 외교적인 그런 국제적인 문제로 풀려나서 마침내 존 낙스가 영국에 가서 에드워드 6세를 도와서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됐다. 참여해서 낙스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에드워드 6세가 만든 기도서 42개 기도문을 만들고 또 그 에드워드 6세와 함께 영국 교회를 칼빈식 종교개혁, 유럽식 종교개혁을 하는 그 과정에 존 낙스가 도움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낙스가 영국에 가서 개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참 개혁에 불을 붙었을 그때에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이복 동생, 이복 누나였던 메리 튜어터가 여왕직에 오르면서 피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떠나서 이제 네덜란드 거쳐서 독일 거쳐서 다시 제네바로 간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만난 게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반로마 가톨릭 운동이 5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초기, 찌빙글리, 존 칼빈에 의해서 중기, 그리고 마지막 존 낙스에 의해서 후기. 그래서 종교개혁은 50년인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반가톨릭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가톨릭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가 추구했던 반가톨릭적 신학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한테 강조했어요. 이번에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 시험 얘기만 나오면은 잠을 못 잔대. 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 다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지금 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가톨릭적이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초대교회 때 강조했지, 중세교회 때 강조했지, 종교개혁사 강조했지.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은 제가 서요한 교수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현대 교회사 관련해 가지고 제 박사학위 논문까지 포함해서 8권을 썼어요. 번역이 아니고 제가 8권을 썼는데 쓰는 과정에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카톨릭은 4가지로 정리한다. 4가지. 서유한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4444 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C, D. 자, 이 4가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어떻게? 한 손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반카톨릭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오직 성경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중세적 천년의 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승. 그 다음에 뭐예요? 규례, 의식.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 외에 교회 전통.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신학. 성경의 정경화.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근거한,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한 신학.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통신학. 이 원리는 어디에서 기초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세교회 때도 말씀드렸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서 힘썼던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으로 정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것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왜? 기독교가 경전이 없다, 성경이 없다, 그러면 공중누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걸 통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면 안 돼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다 그랬잖아요. 계시. 제가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걸 강조했는지.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반카톨릭이란, 종교개혁이란 뭐냐? 첫 번째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 전통이 아니다. 의식과 규례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뭘로 입증이 되느냐? 성경이 기초해서 체계화한 신학이다. 그 정통신학이다. 정통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4대 신조. 네?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압축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 이걸 몇 살 때 했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27살 때 썼어요. 27살 때. 대단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책도 좀 쓰고 은퇴하고 강의하고 합니다만은, 내가 존 칼빈처럼 기독교 강요, 지금은 또 500년 전에 썼는데, 지금이야 인터넷 있고 유튜브 있고 뭐 도서관 가고 얼마나 좋아요. 미국 가든지 영국 가든지 한국 가든지 널려 있는 게 자료고 책이잖아요. 그러나 500년 전에는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 맞서 가지고 뭐 성경을 번역해도 이단이 되는 판인데 어떻게 논문을 쓰고 어떻게 책을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교황이, 우리 반가톨릭인데 교황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교황에 맞서, 누터가 우리가 살펴했잖아요. 누터 95개 항해문의 핵심이 뭐냐? 교황권, 이건 마귀적인 거다. 이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누터가 3가지 논문을 쓴 것 중에 거기 뭐예요? 기독교의 바벨론 포로, 그걸 통해서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그 논문에서도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각성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냐? 로마 교황 천주교는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터가 그거 해가지고 스스로 이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신학이야. 신학. 정통신학. 이것은 성경을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 있어요. 신학이란 뭐냐? 성경을 이렇게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는 온더 바이블이 아니에요. 언더 더 바이블이야. 신학은, 정통신학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정통신학이란 뭐냐? 보수신학, 그 다음에 개혁신학, 청교도, 칼빈, 흔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이해하는 바로 그거예요. 광화문에 좌빨들 옵니까?
자유지신학교 올 수 있습니까? 주사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이 자체가 달라. 족보 자체가 달라. DNA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강조하는 거, 그것이 뭐냐? 저는 뼛속까지 개혁주의 전통, 기독교 2000년을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진짜 뭐가 바르게 우리를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걸 내가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 영국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해서 갔습니까? 친구가 저를 꼬셔가지고, 그 친구는 가지도 못하고 나만 떠밀려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고생 지액살나게 하다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교수들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세상에 돈 없이 가가지고 지금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100명이다 그러면은 95명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100명 중에 5명이 독일로 가거나 영국으로 가거나 네덜란드 가거나 그럴 때예요. 유학하게 되면 미국이지 영국이나 독일로 가지 않을 그때예요. 그런데 제가 돈도 없이 공부할 마음도 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영국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10년 동안에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서름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한테 안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내 스스로도 참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이런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10년이 됐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버텼는데 그 10년 동안에 우리 선생님,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서 목사님은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영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몸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신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친구들, 영국 목사님들, 영국 교수님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참 희한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듯이, 예수님 갈모리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처럼 저를 막 억지로 끌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강의 듣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막지 등 떠밀어서 막 밀어 제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다쳤던 제 마음이 열려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좋은 영국 친구들을 만나, 좋은 영국 목사님 만나, 교수님 만나, 그분 중에 또 한 분이 저한테 왜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느냐, 장학금 주겠다, 열심히 한번 할 텐데 한번 해봐라.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서희환 교수의 인생이란 영국에서 10년 동안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 한 해 한 해 보내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돼야 말이지. 여러분 생각처럼 하늘천 따지 한다고 막 천자문이 요지고 ABC 한다고 영어가 되고 막 실력이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밤새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는데 길이 안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버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했더니, 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본래 영국 한 2, 3년 있다 와가지고 개척교회 하려고 그랬어요. 개척교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IVF 학생운동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귀국해가지고는 내가 특수 목회 하려고 그랬어요. 청년들 대학부. 애들에게 꿈을 주고 그래서 한국을 좀 바꾸자. 그래서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했던 것하고 달리 이제 학문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박사학위를 다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단순히 청년 사역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완전히 개조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근 30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그냥 일반 학부생도 아니고 목사 희망하는 그런 목회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단독으로 배출하는 그런 학교인데 제가 거기서 교수하고 은퇴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뭘 얘기했겠어요? 총신대학교 하게 되면은 전통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대로 믿는 거야. 문자대로 믿는 거야. 정통신학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서설이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갈바르트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뭐냐? 그래서 보수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칼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통신학을 배우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저 기독교 장로이다, 어디 성결교다, 어디 뭐 감리교다, 거기 가서 정통신학은 거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단 설립 자체가 바로 장로교, 정통신학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그런 전통 속에 바로 이런 신학이 형성되어 있고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칼빈의 기독교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꼭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들도 기억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신학의 텍스트북이에요. 텍스트북. 자, 그런데 바로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이 가톨릭에 맞서서 우리는 정통신학으로 돌아간다. 스콜라 신학이 아니다. 선함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신학이 아니다. 정통신학의 핵심이 뭐냐? 오직 솔라 그라티아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정통신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100%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신학은 정통신학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가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학을 형성한 사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체계화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 정통신학의 기초에서 예배는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뭐 결국은 십계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의 사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안 간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큰 병이 들었는데 교회 가는 걸 다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 회집하던 그 숫자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박해 중에서도 지하 동굴에서도 카타콤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순교의 각오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순교 신학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입증되느냐? 교회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간다. 저 혼자 나홀로 안방에서 뭐 혼자 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하고 심하게 말하면 무교회주의적인데 이건 이단적인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이단이야, 이단.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대상으로, 영광의 대상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가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무아비 관세음보 그거 하면 되겠어요? 관세음보살 하면 되겠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반가톨릭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웅장하게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말씀도 없어, 신학도 없어. 거기 가서 보니까 교황이라는 이상한 종자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이 특별 강의를 준비한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종교개혁을 잠깐 놓고 지금 그 두 주 사이에 교황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하고 267대 엊그저께 소위 네오 14세가 교황에 등극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특강 형태로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셨고 교회에서 전체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실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만사제천없고 주일이 되면은 주일 성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아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는데 무슨 교회를 가야 돼? 그따위 생각하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교주가 되는 거. 그러면은 천주교하고 똑같아. 개혁의 대상인 교황,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교회에서 철야 기도만 하면 돼요? 나가서 땅끝까지 전도를 하고 목회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전도야, 전도. 전도, 선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방한 통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땅끝까지 가야지. 땅끝까지.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야. 네 가지. 네 가지.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세계들처럼 성경 믿지도 않고 성경을 전설 따라 삼칠이다, 신화다, 그런 신학을 여러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걸 학문하고 다르다. 뭐가 달라?
에? 믿는 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반신반하면 되겠어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면 되겠어요? 믿을까 말까? 교회도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응? 오직 주님께 맡겨라. 모든 염려도 맡기고 주님 함부로 만족하는 그 신앙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 그럴 바에는 믿지를 말아 차라리. 응? 그것을 체계화한 게 바로 신학이고 그래서 실천하는 게 예배고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네 가지가 뭐냐? 바로 반가톨릭, 가톨릭의 천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자들이 체계화한 신학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초대교회에서 개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이것을 한두 번 반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안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안에 그 내포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성경 가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성경 66권, 정경, 신학, 정통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하고 인본주의 신학 배경하고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 신학도 배경하고 여기에 신학세, 정통신학에 이걸 다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읽고 공부하고 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정통신학이 뭐냐? 정통신학의 반대가 뭐야? 비정통 아니에요? 비정통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빨갱이 신학, 공산주의, 이성주의 신학, 정광 목사님 말씀하는 생각의 3대 통로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신학이 한마디로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가톨릭적 그 개혁운동을 주도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바로 50년 동안에 마틴 루터, 지빙글리, 존 칼빈, 존 낙스, 뭐 여기에 테오도로 베자, 영국의 또 이제 청교도 운동을 초기에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니콜라스 니들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네 사람만 내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한 거예요. 종교 개혁할 때 네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무명의 그런 헌신자들이 다 가담해서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단이 되는데, 정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 개혁자로서의 귀를 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에 감사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애국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잠 못 자고 애국운동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대통령 6월 3일 선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만은 아무나 애국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사야 선지자가 되고 아무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됩니까? 뭔가 가치를 알고 결단한 사람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은 뭐냐? 반가톨릭적인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자, 두 번째, 반가톨릭적인데 다 반가톨릭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자, 유럽에서 이렇게 반가톨릭적인, 반교황적인 이런 루터, 지빙글리, 칼빈, 낙서가 일어나가지고 막
개혁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럽의 전역에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톨릭 스스로 개혁운동이 진행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발적. 가톨릭이 반가톨릭 운동이 유럽에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소위 반동 종교 개혁이야. 자, 여기는 반가톨릭인데 여기는 뭐냐? 반동 카운터 레포메이션이야. 여기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맞불 작전이라고. 종교 개혁,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의 개혁에 맞서 가지고 저런 나쁜 사람들. 그래서 반동 종교 개혁이 가톨릭에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왜? 종교 개혁 운동이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나. 그런데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이 반동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맞서서 일어난 운동, 그것을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동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트렌트라는 이탈리아 한 작은 도시에서 종교개혁에 맞서서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공회를 했어요. 공회. 로마 가톨릭에 소속된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가톨릭 자발적으로 또 타의에 의해서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반동 종교 개혁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은 트렌트 공의라고 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트렌트 공의가 모였느냐? 종교 개혁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반동 종교 개혁이 뭐냐 하면은 트렌트 공의다. 같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종교개혁에 맞서서 트렌트 공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초대교회 이후 이때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일어났어요. 이 트렌트 공의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이후 일어난 가장 강력한 소위 공의회, 교회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회가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그 각 교단마다 하는 총회는 1년에 한 차례씩이에요. 그것도 교단마다 다릅니다만은 3박 4일, 4박 5일, 옛날에는 5박 6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요새는 보통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에는 줌으로 하다 보니까 총회도 아니야. 얼굴도 못 봐. 그냥 앉아서 줌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1년 매년 1년마다 9월 셋째 주 그 주기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총회를 합니다만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5월 달에 합니다. 5월 달에 둘째 주나 셋째 주 정해 가지고 그 교회 교회 그 행사에 관련된 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초대교회에 바로 일어났던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4대 공의회가 있어요.
4대 공의회. 이 공의회 이후에 중세에서 중요한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래서 7대 공의회, 7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이후에 트렌트 공의회는 근 1000년 이상 동안, 예를 들어서 451년 이게 칼케톤이잖아요. 칼케톤. 325년 니케아. 뭐 이때로 따지든 아니면 451년으로 하든 근 1000년 이상 1000년 만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저희 공의회가 됐는데, 이들이 모인 목적이 뭐냐?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망조가 들게 생겼어. 완전히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왕창 망하게 됐는데, 그나마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버티면 안 되겠다, 방관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이 가톨릭 종교 개혁이 반동 종교 개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후 1000년 만에 일어났는데 몇 년 동안 했느냐? 총회는 보통 뭐 한국에서는 1년에 한 차례고 초대교회만 같아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총회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트렌트 공회에서는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장기간 동안 이 종교 개혁에 맞서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또 이때 이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니 뭐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진 건 있는데, 어쨌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트렌트 공의회가 진행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종교 개혁에 맞서서, 종교 개혁이란 뭐냐? 아까 말씀한 4가지. 근데 반동 종교 개혁이니까 그 4가지를 다시 거부하는, 결국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전통을 거부하고, 그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라는 거지. 성경과 전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공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반동 종교개혁 트렌트 공의회에서 재확인한 그런 결과가 됐다. 처음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니까 귀담아 들었어요.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결국은 뭐예요? 반동 종교 개혁의 결과는 가톨릭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났다. 18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냐? 결국은 제로였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종교 개혁을 하게 되면 2가지야. 반가톨릭, 2번째는 가톨릭. 반가톨릭은 소위 프로테스탄트 신교, 개신교 교회 교단들이 추구했던 것이고, 가톨릭은 뭐냐? 로마 천주교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개혁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인데, 그들이 표명했던 그 개혁 운동을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 이것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18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제로 게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개혁을 하면 이 2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트렌트 종교 개혁 공의회 이후에 지난 2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제266대 교황 프란체스코의 선종, 그리고 교황 267대 레오 14세의 등극,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소위 교황청이 주인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면, 어차피 우리가 트렌트 종교 개혁 이걸 따로 이제 소위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동 종교 개혁, 종교 개혁에 맞서는 개혁, 로마 가톨릭의 종교 개혁, 그걸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교황의 교차 시점에서 오늘 함께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고 또 시사적인 것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으로 가겠습니다. 교환으로. 자,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정과 그 다음에 교황 267대 네오 14세의 소거다. 자, 서론입니다. 자, 강의안을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서론. 자, 읽습니다. 초대교회의 가톨릭교회와 달리 중세 1000년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이 주도하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1517년 수도사 마틴 루터의 출현과 함께 직면한 종교개혁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50년 동안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열망을, 그 열기를 누구도 막지 못하였다.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다양한 문화적 및 정치적, 종교적 배경과 언어,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준비된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했어요. 여기다 약식으로 설명했어요. 루터, 쯔빙글리, 칼빈, 낙스, 그 다음에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 이렇게 쭉 간단하게. 개혁의 전개로 위기에 직면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가톨릭은 몰락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가톨릭의 종교개혁, 1545년 12월부터 1563년 12월까지 진행된 트렌트 종교개혁과 예수교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예수교가 등장했는데, 자, 트렌트 종교개혁이 18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맞서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하게 된 핵심 세력이 누구냐? 예수교회.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 때려보시면 예수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이 그 핵심 지도자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제가 교환을 올려드릴 테니까 프랑스 종교 카운터 레포메이션, 자, 이것을 살펴보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자세히 썼습니다. 예수회의와 반동 종교개혁,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썼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이 예수교는 뭐냐? 반동 종교개혁, 트렌트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에 맞서서 스스로 방어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단체가 되겠다. 그 단체의 리더가 누구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정통교회에서 존 칼빈이 대부예요. 아주 독보적인 아주 대부예요. 그런데 이 칼빈과 낙스와 쯔빙글리와 루터의 이 종교 개혁에 맞서서 가톨릭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예요. 만약에 당시에 이런 개혁이 전 유럽에서 막 여기저기서 불꽃처럼 번져갈 때
만약에 이그나티우스 로요라가 등장하지 않았다, 가톨릭은 망했어요. 가톨릭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망할 극적인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요라인데, 이 사람은 마치 우리 개혁파 교회의 칼빈과 같이 천주교에서 신적 존재였어요. 이 한 사람이 천주교를, 죽어가는 천주교, 패망해 가는 천주교를 다시 되살린, 다시 회복, 그 모든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시킨 천주교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 천주교의 종교 개혁, 트렌트 종교 개혁과 예수 교회, 소위 예수회,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줄. 자, 고찰하겠지만 1545년부터 1563년 가톨릭의 종교 개혁.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통칭 제19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에큐메니칼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초대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은 4대 신조가 일어난, 공회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트렌트 종교 개혁에서 일어났던 것은 제19차 에큐메니칼 공회다. 그러면 중세교회 1000년 동안 많은 그런 공회, 이런 총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저의 책 중세교회사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제가 1대부터 쭉 19대, 21대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트렌트 종교개혁,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제가 19차 에큐메니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2일 현재까지, 오늘이에요. 제가 이거 어젯밤에 3시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25년 5월 12일 현재까지 어제 3시까지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늘 쏟아지는지, 그래도 내가 오늘 이거 강의하는 마친다 하고 이거 마치고 잤어요. 마치고 잤는데, 자, 현재까지 몇 년이냐? 480년. 1545년 이 트렌트 회의가 시작된 것을 따지면은 462년이고, 끝났던 1563년으로 따지면은 480년 동안 수많은 법안들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만든 수많은 법안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교회법을 포함한 대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제정하는 등 세상 속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간에 주목할 대표적인 운동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큰 종교회의가 트렌트 종교개혁이다 그랬어요. 자, 19차. 그런데 트렌트 종교개혁 이후에 2번에 걸친 아주 유명한 종교회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으로 준비한 거예요. 지금 교황이 죽고 등극하고 하는 그 과정 때문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 1869년부터 1870년에 약 2년 동안 있었던 제1차 바티칸 운동이에요. 바티칸. 두 번째는 1962년부터 1963년에 있었던, 약 2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트렌트 종교 개혁이 있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 개혁 당시에 있었던 소위 트렌트 공회, 그 다음에 1800년대에 있었던, 여기 1869년 70년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그리고 1962년 63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이 3가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3가지를 알면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의 정통성을 망각하고, 핵심이에요.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어요.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자,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자, 이것도 또 보너스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냐? 여기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325는 뭐예요? 니케아. 382는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신조. 이것은 니케아 신조에서 325년은 뭘 강조하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의 관계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것을 강조하고 382년은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의 존재 위치, 성령이 어떤 분이냐, 그의 인격 이런 것을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382년 콘스탄티노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431년은 뭐냐? 에베소. 여기는 칼케톤. 이 두 가지 431년, 451년 에베소 신조, 칼케톤 신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에요.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람됨, 기독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니케아 신조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성령론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사람, 그런 그 소위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됐을 때 이것이 보이는 연대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여기는 신약이야, 신약. 이 과정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고 인자 같으니, 소위 상징적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으로 쭉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교리사와 성경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4번에 걸친 굉장히 중요한 신학 논쟁, 여기에서 정해지는 것이 뭐냐?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 정통신학하고 맞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신학이야. 이단신학. 그래서 이 니케아, 콘스탄틴, 에베소, 칼케트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정통신학이다. 그래서 이때 이미 초대교회 때 예를 들어서 네스토리우스라든지 또 아리우스라든지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이 이단들이 이제 정죄받고 교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지금으로부터면은 1600년, 700년 그 옛날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직 431년, 451년이니까 기독교가 로마 황제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런
부자유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들이 이 교회가 그런 황제의 통제 속에서 이렇게 정통신학을 정립했는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살아있는 신. 마치 구약의 다니엘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신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두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교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교회에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데 어떻게 두 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 감질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이 정통신학, 이것을 수립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낳은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선거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막 후보들이 지금 나서서 이제 유세하고 다닐 텐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광화문에서 약 6년 7년 동안 애국운동하면서 대한민국 살리려고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싸운 목적이 뭐예요?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중국화. 이거로부터 탈출해서 우남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건국과 경제 부국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던 거 아닙니까? 다른 무슨 뭐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유통일로 가자, 그거 하나예요. 예수 한국으로 자유통일로 가자, 복음통일로 가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애국운동, 그걸 실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신학을 봅니다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는 소위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살려야 되는가, 이것하고 미묘한 그런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인민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에? 결국은 선택이야, 선택. 초대교회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신학 이후에 아까 말한 트렌트 종교개혁,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초대교회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잖아요. 성경 얘기, 신앙 얘기, 예배 얘기, 실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맞서서. 그런데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빙자해가지고 그것을 등쳐먹는 거예요. 등쳐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이게 지금 누가 하느냐? 교황이 하는 거예요. 교황이.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목회자는, 성직자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대 교황, 아까 제가 266대, 지금 레오 14세가 267대인데 교황 중에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중에 자기들이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트렌트 종교 개혁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1800년, 1869년, 70년, 그리고 제1차 바티칸 운동 이어서 1962년, 1963년 딱 100년 만에 일어났어요. 100년 만에. 그래서 바티칸 1차, 바티칸 2차 두 번에 걸쳤는데, 이 트렌트 종교 개혁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의 소위 그 개혁 운동은 뭐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트렌트 종교 개혁이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에 자생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되겠다, 침묵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났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얻은 거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제로 포인트로 돌아간 거예요. 제로 상태로 간 거예요. 개혁한다고 했는데 개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상태로 간 거예요. 원상태가 뭐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인데 트렌드 종교 개혁은 어떻게?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뭐예요? 전통과 미신, 관습, 의식, 결국은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트렌드 종교 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1869년,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그리고 1962년, 63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이건 뭐냐? 자, 먼저 있었던 트렌드 종교 개혁을 다시 반복하는, 오히려 트렌드 종교 개혁보다도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그런 가톨릭 개혁 운동으로 낙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가톨릭 교회가 한 건 뭐냐?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복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기초 위에서 중세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레고리 1세가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거스틴을 기초로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 체계를 완성시켰던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기초로 시작을 했던 중세교회가 결국은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냐? 이걸 다 말아먹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말아먹었다고. 말아먹은 상황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봉화를 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학을 바로 하자, 예배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실천하자,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약 300년이 흘렀어. 그래서 1869년 또 400년이 흘렀어. 1963년, 65년 이 기간. 그래서 제1차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그 종교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얻은 것 없이 오히려 기독교의 전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 마지막 그 방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WCC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WCC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수많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성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기독교인 것을 포기하는 만인 구원론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심지어 그 안에는 뭐냐? 유교, 불교, 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맹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상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한국의 천주교, 20세기, 21세기 천주교를 상징했던 김수한 추기경이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게 아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초대교회 전통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어디 교회 다닙니까? 예, 천주교 다닙니다. 가톨릭 다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매우 위험한 이단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출발은 좋았어요. 초대교회 어거스틴. 그러나 10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전통을, 그 다음에 사람들의 공로를,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구원을 사고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교회에서 스스로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추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동 종교 개혁과 트렌드 종교 개혁, 이건 같은 의미인데 그 중심은 소위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소위 예수회를 창건한 그런 소위 우리 개혁파 교회 존 칼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그나티우스도 올라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던 천주교가 부활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10분 쉬었다가 이걸 조금 더 압축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